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삶의 예배자로. 자, 믿음은 삶의 예배자로 되게 한다. 믿음은 삶의 예배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는지 그건 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지은 그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아벨은 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당시에 그때 제사의 모습은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때 받으시는 그 모습은 문헌에 오면 태워서 올라가는 이 용기가 바르게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시고 흐트러져서 올라가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들로 말하고 있어요. 아무튼 가인은 갑자기 분노하면서 안색이 싹 바뀌어집니다. 왜 내 죄물은 안 받으시는 거야? 왜 아벨 저놈 제사는 받으시는 거야? 분노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네가 어떻게 이게 분노하며 이거 화를 내는 거야? 왜 안색은 변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동생 아벨에게 우리 이제 들에 나가자 해서 함께 나가서 그 동생을 자기 혈육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흥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에서 그 결실을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자,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를 말하고 있죠.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의 믿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평소에 마음에 있던 그 자세가 그 제사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평소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의 모습, 저 세상에 살아갈 때 모습이 다르다.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도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이기 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재물만 떼어서 재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자체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재물, 그럼 그걸 뭘 말할까요? 가인의 마음과 그 가인의 재물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더 낫지 못한, 그러니까 아벨보다 못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몹시 막 분해해서 얼굴색이 다 변할 정도로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죄에 붙잡혔어요. 양심이, 자기 믿음에 너무 이제 악이 받쳐서 뭐 부끄러워서 악을 들지 못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쳐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넌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문 앞에서.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은 네가 지금 악을 품고 있구나. 너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넌 그걸 멈춰야 한다. 그리고 자기 아우를 데리고 가서 들에 가서 쳐 죽입니다. 카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할 때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꾸를 한 것은 이건 죄악에 붙들려 있으면요 정말 이 소름 끼칠 정도로 냉담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화가 나지 않아요. 막 매몰차게 냉정하게 말할 때는 그 사람도 죄악에 받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더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더 악하게 모습이 드러나고 말도 그렇게 독하게 하는 거죠. 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악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가인도 아벨도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가인이 안 믿는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물론 진짜 믿음, 더 나은 믿음, 여기 되는 많은 할 말이 있지만은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 부모가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 가인과 아벨은요 평소의 생활과 예배 생활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평소에도 믿음으로 살았고요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평소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제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진실로 믿었어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믿는 척한 거죠. 그냥 하나님 알기를 그냥 신으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죠. 종교적 믿음도 믿음이긴 믿음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 어때요?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변덕이 있고, 자기가 좋지 않으면 분노를 느끼고, 의의 분노가 아니라 자기 기분이 상하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가인처럼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자, 이걸 무엇을 말하고 올까요? 사람과 제물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또 오늘날로 우리 예배와 나와 내가 드리는 예물, 봉헌물, 이거 뗄 수 없어요. 절대로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 예배의 태도, 예배의 마음, 자세, 지금 이걸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면, 자, 아벨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축을 이렇게 보고 가축을 기르면서 자기가 그 가축들이 자라는 모습, 그리고 번식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참 어찌면 이렇게 짐승들 낳게 하시고 어찌면 이렇게 또 자라게 하시지. 때문에 그 제사를 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새끼들을 이렇게 또 낳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 뭐라고 하자도 좋은 것 골라서 좋게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까요? 뭐 어떤 약간 이상한 분들은 뭐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피를 들여서 받았고, 그건 성경에 없고 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직 제사법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아마도 행할 때, 아벨은 이와 같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드렸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아무래도 보니까 집에 있는 거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집에 있는 거 퍼온 거야. 퍼서 습관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냐 하면서 했든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고 안 기쁘고 좋지 않았다는 건 우리 인간적으로 얼마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선물 주는데 그 정성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마음에 느껴지는 거. 주는 거니까 우리가 감사히 받지만 다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아니 사람끼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또 마지 못해서 지금 가져왔구만. 우리가 이제 아벨의 제사는 정성을 다하여 드렸고, 가인은 그야말로 자신의 있는 것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양이냐 곡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도 아벨도 모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먼저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예물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제사를 다시 한번 보면 가인은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가운데는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는 걸 보고 자기 것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외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알 겁니다. 내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건지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본인도 알아요. 근데 뭘 보면서 알아요? 앞에 사람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자세 꼿꼿하게 다양 저 강대산중만 쳐다보면서 예배를 참 잘 보는, 자기는 그냥 전화기 보고 움직여쳐고 본인도 알아. 뭔 의식이 없어요? 지금 예배 의식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태도, 자세는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예배는 똑같아요. 가인도 동생을 보니까 재물이 올라가는데 자기 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뭘 받겠어요? 지 자세는 안 보고 왜 저놈은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주는 거야? 화가 나는 거죠. 뭐가? 죄가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을 보면은 평소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재물도 연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는 예배에 대한 믿음과 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농사를 짓고 살면서 곡식들이 땅에 뿌리고 거름을 주면 자라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냥 추수하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수확을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한 곡식을 감사함보다는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해야지. 아유. 뭔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게 첫 곡식인지 나중에 한 것인지 이게 좀 나은 건지 좋은 건지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파서 그냥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해야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아는 것보다 낫다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태도와 모습은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재물도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인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든 없든 정말 마음으로 하는 건 사람도 알고 다 하나님도 알고 다 아십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예배는 죄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시기게 하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이 예배를 생각 없이 적당히 드렸느냐, 마음을 다해 드렸느냐의 비교입니다. 대조입니다.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인처럼. 또 누구든지 아벨처럼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본인 자신이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화가 났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목사님이 앞에서 뭐 욕짓거리라고 도덕적 잘못되고 막 이상한 것을 해서 그렇다면 또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데 예배를 드려서 왜 화가 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동기와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기, 예배 동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때로는 수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의 동기.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더 나은 예배는 아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뭐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감사.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뭐? 하나님의 창조물. 이걸 생각하는 거죠. 창조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예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은 어떻게 삶의 예배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과연 삶의 예배자입니다. 예? 자, 믿음은 예배고 예배는 곧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배 반복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좋은 습관을 통해서의 우리 생활의 태도의 모습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경외성, 그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평소의 생활에서 하나님 경외. 오늘은 동일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로, 예수를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배고 예배는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건 뭘까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그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막 직장에서도 갑자기 막 기도를 한다고 하고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래가지고 쫓겨날 일 없으면 좋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외적인 거죠. 그건 외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끌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끌어가도록. 그러니까 예배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본질적인 거죠. 교회당 예배에 정해진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로 키워드 3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 통해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자, 이 예배자는 더 나은 예배를 말합니다. 더 나은 예배 태도. 그리고 받으시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미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줌이라는 그 화상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비디오를 켜놓으면 상대방의 모습 다 보이잖아요. 그러죠? 꺼버리면 안 보이고. 그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끄든지 안 끄든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믿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립니다. 즉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로 연합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 예배든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어디서든 가정 예배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자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뭘까? 의롭다라는 의로운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뭘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나는 의인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나는 의인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아무나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마음대로? 예, 그런 예배, 진짜 우리의 믿음의 예배는 의롭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랑하라 증거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우린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야 돼요. 근데 영광을 드리지 못한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세 번째 단어는 예물 인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신 증표가 바로 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예물과 수번되어지는데 그 예물이 드려지는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우리의 예배의 예물을. 왜? 우리 의롭다 인정받았으니까. 우리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물에 대한 바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물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드리는 예배 예물도 너 나한테 그래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배가 매우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삶의 예배자는 삶에서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아요. 리스크라고 했죠? 삶의 방해 요소, 위험 요소, 위험 부담. 왜 그럴까요? 삶의 예배자는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상황, 위험한 상황,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가. 그런데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예배는 곧 믿음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고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세상에서 실제로 예배자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부득불 참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생활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정과 보호, 그리고 생업에 지친 사람들과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끈끈하게 이제는 단둘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능의 가전제품도 잘 관리하지요.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망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얼마 있다 망가져요. 그렇죠? 자,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고 해도 예배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믿음 곧 망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치 말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소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곧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냐면 나는 가인처럼 형식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해진 예배는요, 말씀, 기도, 찬송, 예물이 있지요. 따라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이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예배의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된 예배자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예배자라는 사실, 또 우리의 예물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자가 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